오늘 지난주 말씀 좀 한 번 더 너무너무 원대하고 광활한 말씀을 한 주만 드린다는 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랬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는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는 구원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이제 뒤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그림으로 그려드렸으니까 꽉 잡으셔야 돼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예정하신 것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오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만 16장 9절 말씀. 어느 세계적인 목사에게 말썽꾸러기 문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없다고 떠들며 가렸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 파티에 가던 중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난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나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점점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절박해진 그는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난 후 아래를 보니 암흑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원 활주로의 유도등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부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목회자가 저녁 늦게 공항 직원의 사무실에 신방을 왔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께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의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결코 우연이라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적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자가용 비행기의 연료가 갑자기 떨어진 것은 인간의 실수였고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옮기는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만 16장 9절 말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옆에 분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교제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을 해요. 말하자면 어떤 계획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의 완벽한 교제를 하고 계시다가 이 신적 작정을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과 종말을 향해서 이게 달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야. 이 계획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다 드리니까 머릿속에다 사진을 찍어 스캔해 놓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시간이에요. 그 종말이 되면 시간이 이제 없어져요. 시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영원한 세계가 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 이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구속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를 찬 경륜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걸 AD, 안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 역사를 나누시고 그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멸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좁쌀만한 죄라도 찾아내요. 인간의 죄는 증거가 있어가 죄예요. 여러분과 저가 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죄까지 찾아냈어요. 마음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면 여기 앉을 분이 누가 있어요? 남편은 모르고 아내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자녀들은 모르고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 멸망의 심판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는데, 한편 강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낙원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가진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나 개인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주적인 걸 공부했는데, 나 개인 한 사람은 누구냐? 나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받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있는가 물어 봐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얼굴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반사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것. 하나님의 긍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 반사해내야 돼요.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 있는 생활이 된다. 최고의 가치 있는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반사될 때 최고의 가치, 월십,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최고의 가치 있는 생활을 해서 도티한 생활을 했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재창조, 리제너레이션 그러잖아요. 재창, 버스데이 하면 생일날이잖아요. 리가 다시거든. 다시 생일이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보고 한자로는 중생, 거듭중자, 나을생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일꾼이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인생에는 무엇인가? 이제 답을 다 가졌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게 나지. 서울대학교 나와도 몰라요. 삼성그룹 대기업에 다녀도 이런 거 안 가르쳐주지. 교회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서 대단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의 지식을 갖잖아요. 그냥 착착 알아듣잖아.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전에는 뭐 무당처럼 또 이 남녀혼행 또 뭐 이런 다 이게 범신론에 빠졌지만은 이제 나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웃에 대해서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장망성, 언젠가 불이 내려와 심판할 도성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과학자도 모르고 하버드 교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옆에 분과 이제 대단하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몰라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아느냐? 그런 노래 있죠. 내가 너를 모르는 네가 나를 아느냐? 서로 몰라.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다 간단합니다. 이런 놀라운 지식은 서울대학에 12번, 100번 나온 사람만 안 거지. 난 이 말씀 드리려고 한 번 더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들어요. 대단합니다. 자기를 칭찬해요. 대단합니다. 뭐 좀 학벌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스펙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코로나에도 버텨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나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병원에 앉아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 교회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지식을 다 배웠잖아요. 이름이 나예요. 서울대학을 나오는데 60대면 다 지식이 평준화가 버려요. 경로당에 맨날 싸우고 노인들끼리.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이 땅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목적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집 칸수를 자꾸 늘리며 사는 거예요? 뭐예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척해요. 나의 가치 있는 건 뭐인가?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반사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론을 공부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계가 아니라 월드뷰, 세계를 보는 눈이야.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을,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다니 내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거,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계관이 묻는 질문, 우주의 근본, 하나님의 차 이런 거 다 알잖아.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존재의 삶, 의미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인데 한 방에 다 이렇게 깨닫고 듣고 보고 교회에서 한 거잖아요. 또 세상의 역사, 문화 이런 거 다 흥망성쇠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졌어. 하나, 신은 어떤 존재냐? 범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론이야. 범신은 아니에요. 바위도 신이고, 뭐, 석가모니도 신이고, 너도 나도 다 신이다. 그럼 누가 구원할 거예요? 예? 스스로 온 자, 전능하신 신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신관, 우주의 기원, 우주가 창조되고 종말이 오는 거, 이런 기원들, 우주의 운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다 그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시고, 저 달라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종교 국가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세계관에서 우리가 결정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계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에서 점치고, 우리 정원사님 나고 목사님도 무당의 고객이 있대. 이런 사람은 세계관이 흔들린 거예요. 세계관이 유일신간이 아니고 범신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점 잘 치면은 거기 가서 점을 봐야 돼요. 유일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 개인의 인격이 결정돼 버려요.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에 걸렸어도 이겨내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이겨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리라고 내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정립이 딱 돼야 돼. 흔들리지 마시고.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 내 미래가 결정돼요. 미래가 결정돼.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확실해요. 어디에 가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천국 가요. 그냥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떨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호령 선생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이렇게 치료받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받으시고, 그 마지막 그 책에 보니까 죽음과 싸우는 장면이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죽음과 되게, 죽음이라는 놈이 대단하다 이래가요. 우리는 그냥 죽음을 너무 허무하게 보잖아요. 죽음이라는 놈하고 대단하게 싸워나가고 영생을 취해난 그런 내 모습이 나요. 한 개인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졌으면 우리의 가정도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의 가정을, 또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거 다 달라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예를 들면, 이 백합화를 하나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어떻게 자라는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건 이게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딱 나눠져. 이방인이 구하는 건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해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 봐요. 젖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풍성해요. 이거 더 많아요. 이렇게. 이게 이방인들의 세계관이에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까 우리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너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돼. 굳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내가 자꾸 반사해내는 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값으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피값으로 마귀의 손에서 사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모양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또 이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독사. 하나 영광의 독사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이거요. 시작.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찬스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지켜요. 많은 사람은 떠나요, 교회를.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찬스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교회를 택해야 돼요. 편한 교회, 또 요즘 교회를 백화점식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된다고 나보고 유학 갔다 오신 젊은 목사님이 뭐냐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들이 가느냐면 거기 다 있다 이거야. 큰 거 작은 다. 그러니까 교회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전도학교, 수영장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교회들이 막 몰려온대.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백화점이 되면 되지. 남이 차려놓은 걸 가서 내가 쇼핑하듯이 교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백화점에 뭐가 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고 남이 다 차려놓은 백화점에 그런 거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전도학교, 무슨 학교 있는 데 가서 하나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 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지. 남이 다 성장시켜놓은 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 게 한국교회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 자, 육신의 정력이 뭐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 한번 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육신의 정력은, 육신이라는 거는 육체, 음식, 양식, 열매. 정력이라는 건 충동, 욕망, 갈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을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 세 가지에 걸렸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걸 똑같이 시험을 당해요. 40일 금식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뛰어내리라.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다 말씀을 이겼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도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시험이 똑같이 있다.
첫째 아담에 있는 것이요, 둘째 아담 예수에게 있는 것이요, 그다음에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시험들이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 보는 거죠. 안목은 이 아인이라는 원어인데 눈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충동, 욕망, 갈망으로 우리의 눈이. 그래서 현대는 스크린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요한일서 2장 10절 읽어볼까?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욕망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므로 이 욕망도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무상한 것이다. 욕망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욕망에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그 욕망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육신의 정욕, 욕망과 갈망과 충동으로 오는 것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질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에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은 육신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에 한라산을 갔어요. 한라산까지 가가지고 안 가는 사람 한 40명 가까이, 가는 사람 10명, 저는 가는 팀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라산을 이번에는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1년 반 전에 제가 겨울에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때 노에서 갔는데 그때도 뭐 몇 명 안 갔어요. 다들 뭐 놀고. 근데 아이젠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에서 콕 찍고 올라가는 그거 신고 그건 다 돌로 돼 있어요. 그 길이 다 화산암으로 깔아가지고 아이젠을 신고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눌러가 가서 백록당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1년 반 만에 이번에 올라가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날씨 좋고 비가 오는데 사람들도 없고 비가 그다 올라가는 취소했잖아요. 우리가 다 한라산을 독점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까지 그냥 장단지가 눌러도 아픈데 얼굴 탄 것 좀 봐요. 하여튼 사진을 찍어놔서 그 사진을 봤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 얼굴이 표시가 나네요 그래. 아주 얼굴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이 갔어요. 그런 사진을 내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눈도 하나 그렇게 좋은데 어려운가 생각하니까 1년 반 전하고는 어른들이 그러잖아. 한 해가 다르다고. 근데 한 해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그러잖아. 어제가 다르고 오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 있을 때 일하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일 못해. 이 정욕도 탐욕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돼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목의 정욕 가득 차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을 채워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은 현생을 말해.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이 자랑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 이생의 같이 읽어요. 시작. 이상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가시 떡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일생 이세 염려 재리 이 때문에 믿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거 톨스토이의 인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지난번에 설명 다 드렸으니까 우리의 세월이 낮지와 밤지가 갉아먹으면서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이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해야지 이상에 있는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돈 자랑하지 말아요. 친구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자랑하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자, 이방인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구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오늘 좀 결심을 좀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는 뭐 우리가 다 알아요. 그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거든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그의 나라인데 그의 나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작으나 크나 충성하는 것이 충성. 옆에 보고 인사 충성합시다. 충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의도 대단히 중요해요. 골로새 4장 12절 13절. 이는 같이 읽으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데 그의 의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의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은 이제 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 보시고 너무 빨리 제가 설명한 거는 스톱 시켜놓고 하나하나 공부해서 너무너무 많은 분량을 평생 다 해도 이거 다 못하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 만에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고 그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때를 탄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런 것들이 뭐냐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연구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해야 할 것, 인생에 대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를 분명히 한 주간도 남은 시간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결말이 와요. 결말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 구하는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소명을 다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19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주의 흥망성쇠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때를 따라 참 경륜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행하는 모든 범사교회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